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믿으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 모든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8쪽 중요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10절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 군사의 자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그 평화롭다가 전쟁이 나는 그런 형국이 아니고 언제나 그 전쟁 중에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시가 있고 전쟁 때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만 평소의 그 삶 가운데서도 이 갈등과 싸움의 날들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흡사 우리들의 그 인생을 참 전쟁 중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그 큰일을 당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 6.25 때는 이거 비할 바가 안 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6.25 때 난리가 더 크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일상적인 우리의 삶도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그 위협과 또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 읽은 책 중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책이 인듀어런스라는 그 책입니다. 인내, 지구력 이런 그 이름을 뜻하죠. 이 인듀어런스라는 것은 배 이름이었어요. 1914년에 영국의 그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그 모험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선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 세 번째 남급 그 탐험을 하는데 각계의 아주 그 전문가들을 뽑았어요. 그 대원들, 모험을 위한 대원들을 뽑았는데 자기를 포함해 가지고 총 28명의 그 대원이 남극을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그 남극으로 출발한 지 한 3달 정도 됐을 때 배가 이제 그 얼음에 끼죠. 얼음에 껴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 빙하가 그 얼음 덩어리들이 녹으려면 그때가 이제 3달 정도 됐으니까 봄인데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하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그 얼음만 있는 그런 곳에 몇 달을 지내야 되다니 끔찍하죠. 10월 돼가지고 이제 배가 이제 그 출발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거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배를 포기하고서 나중에 이제 구조될 때까지 장장 그 1년 9개월을 그 시간을 보냅니다. 1년 9개월 동안 이들을 구조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가 1914년이라고 그랬죠. 그때가 이제 이제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려는 그런 때여가지고 이들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처럼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들이 1년 9개월을 갖다가 영하 30도의 날씨에서 음식도 이제 식량도 다 동난 상태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년 9개월 만에 이제 생존하고 이제 이들이 구출이 되는데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곳에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든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돕고 셰클턴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선장에 의해서 오래 살아남았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돌아와서 영웅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칭송하고 박수치고 이러죠. 근데 저는 그 책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였어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대부분의 그 나머지 생애는 불행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혹독한 곳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뭐 알코올 중독자로 죽거나 병이 들어서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거나 가정이 불화돼 가지고 뭐 그냥 그 생을 갖다가 그 포기하거나 이 사람들이 파산하거나 뭐 엄청나게 그 불행한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 말년을 보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이런 끔찍한 일보다 일상생활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 것인가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은 아니지만 뭐 남북 간의 그 대치 상황에 있긴 있지만 지금이 전쟁 중이다 이런 것을 느끼지는 잘 못하죠. 그런데도 다들 힘들다고 해요. 삶 자체가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지 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볼 때마다 또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살아가는 것이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현실의 어떤 그 일상적인 삶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전쟁을 안 할 때에도 삶은 이미 전쟁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냥 평온한 그런 상태가 있는가 하면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어요. 이 전쟁 때도 그렇잖아요. 전쟁 때 매일 뭐 불안한다기보다는 매일 불행하다기보다는 전쟁 중간중간에도 휴식도 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있고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것도 있는 동시에 전쟁 때처럼 아주 심한 갈등에서 정말 어느 때는 생존을 가지고 고민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말 죽을 맛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랬죠. 영적으로도 그렇다. 성경은 우리를 때때로 군사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을 바울이 이제 평가할 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군사. 그럼 바울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도 군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군병, 그리스도 군사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군사 같진 않을지라도 성경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그런 표현도 쓰지만요. 군사적인 면이 있는 거죠.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 적이 존재해요, 적이. 이 적이 가만히 쉬고 있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위협합니다. 위험한 적이 있으니까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랑 이제 계속 대화도 해야 되고 이제 함께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시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그 연평도만 봐도 우리 잘 알죠. 1999년에 연평해전이 1차로 일어나가지고 국지전이 있었고요. 2002년도에 제2연평해전 때 서로 꽤 많이 죽었습니다. 뜬금없이 2010년에는 연평도를 갖다 포격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위협합니다. 막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합니다. 적이 있고 위협이 있고 공격이 있는 거. 이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가 놀지 않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하려는 이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싸우기 싫지만 적이 존재하고 나를 위협하니까 정당방위에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의 그 악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영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일반 보병 출신이지만은 해병대는 다르잖아요. 해병대는 벌써 정신이 달라. 이 해병대는 보니까요.
훈련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육군 그 보병으로서 받는 훈련이랑은 조금 더 강도가 높아요. 장교들이 받는 훈련은 더 강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고 무장이 되니까 그들의 아주 마음속에는 일반 군인들보다도 훨씬 더 어떤 그 위험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떤 그 마음속의 그 깡과 의지와 뭐 그런 게 불타는 불굴의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중요한 임무가 더 주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이길 때 상도 더 큰 법인 것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인데 어차피 싸워야 되는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 준비돼야 되겠죠. 잘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병사지만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후방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지내게 되나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살았으니 나는 이제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마귀가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영적인 싸움과 그런 위협이 있으니까 일반 현역으로도 있을 때도 있고 예비역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에 남녀노소가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그런 그 싸움에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몇 가지 분명한 자세를 보여주시는데 악은 철저하게 진멸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명하십니다. 악은 철저하게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사랑과 은혜가 있고 또 공의가 있잖아요. 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을 기뻐하시지만 악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을 진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악을 진멸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악을 진멸하는 영적인 군사로서 함께 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진멸할 때 그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와 또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이 악을 갖다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멸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악과 지금 대하고 있는데 그 악은 굉장히 고도로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한 꾀도 있고 굉장히 그 준비가 잘 됐는데 우리는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아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싸우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악은 철저하게 진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악을 진멸함으로써 더 큰 위험을 없애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에 의해서 악은 철저하게 진멸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분별함 버려야 되고 우유부단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높이 이제 올려 놓으시고 이제 하만은 죽었어요. 그리고 하만은 죽고 이제 조서가 이제 새롭게 반포돼서 유다인들은 살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악은 철저하게 진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의 대적자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먼저 죽이려고 하는 선제적인 어떤 죽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악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죽게 생긴 상태에서 다시 내가 기회를 얻어서 그들을 죽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쟁 때의 살인과 마찬가지예요. 전쟁 때의 살인은 자기 보호, 자기 방어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야,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500명을 죽이고 15절에 보니까 300명을 더 죽이고 16절에 보니까 7만 5천 명 그 제국에 있는 7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만의 10 아들도 죽입니다. 야, 무슨 아들들은 이거 뭔 죄인데 이거 죽이냐 이렇게 싶겠지만 이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들이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반드시 복수의 그 칼날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이 자손은 완전히 박멸하고 없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하게 보호받고 또 정당하게 심판이 내려지는 그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조금 했던 악이 곰팡이처럼 다시 쭉 피면서 이제 그 세력을 얻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다시 공격하는 그러한 그 걸림돌로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은혜 가운데 주시는 동시에 그 가나안의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는 그런 은혜의 그러한 성취인 동시에 이 가나안의 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시는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근데 어떡합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좀 놔둬도 되지 않겠나? 그들이랑 같이 그냥 좀 친하게 지내면 뭐 우리한테 그렇게 큰 해가 되지 않지 않겠나? 블레셋을 남겨두죠. 블레셋을 남겨둬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3절에서 말씀처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사람이 계속 살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갖다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가나안의 그런 잡신들 우상 숭배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침투되면서 이스라엘이 부패되고 또 그들이 또 힘을 얻으면은 또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그런 그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런 싹을 없애기 원했지만 철저하게 악을 응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굉장한 슬픔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게 됩니까?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말렉은 영원한 나의 그 적이다.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거기 좋은 것들 남기지 말고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너무해. 이기면 됐지. 그리고 나머지 좋은 거는 차지하면 좋은데 왜 무리한 그런 명령을 하실까? 자기 생각에 하찮은 것은 다 없애고 불태우고 죽이는데 좋은 소나 좋은 가축들은 남겨두는 거예요. 아말렉의 아각 왕은 죽이지 않았어. 나중에 이제 이 아각 왕은 사무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그 물질적인 가치관이 중요했던 거예요. 야, 이거 왜 나한테 손해가 안 나는 거를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래? 좋은 것을 자기 딴에는 그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 생각대로 이득을 차리는 데 눈이 팔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울의 마음을 우리도 종종 갖습니다. 아니, 뭐, 이건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나? 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도는 내가 취하는 것이 오히려 내한테 이득이 되겠다. 이런 사울의 마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거 성경대로 살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자기는 엄청 잘 믿어요. 엄청 잘 믿어. 나는 죄에 안 빠져. 나는 그런 유혹에도 괜찮아. 나는 뭐 이 정도까지는 개입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얼마나 물들기 쉬운데요. 얼마나 유혹이 약한데요. 처음에 딱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조금 타협하다가 이제 우리가 삼킴을 당하는 그런 위험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이 악은 사막의 낙타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텐트를 메고 낙타랑 같이 여행을 사막을 다니는데 저녁에 이제 자기 위해서는 그 텐트를 치고 자기는 안에서 자고 있는데 낙타가 머리를 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에이 얘도 좀 이렇게 머리는 좀 쉬어야지 하고 내버려 두니까 조금 있다 앞다리가 쭉 들어와요. 에이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좀 있다가 어깨가 들어오고 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낙타 몸체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주인을 밀어버려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 아침에 낙타는 텐트 안에 자고 있고 나는 햇빛이 쨍쨍 찌는 그 바깥에서 지금 자고 있어. 여러분 악은 맨 처음에 머리를 들이밀 때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태국이 그 대마초를 갖다가 각 가정마다 대마초 얼마 정도는 키워도 된다고 이제 합법화했죠. 나라에서 마치 대마초 정도의 마약은 그냥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조금 이제 풀어놓는 그런 것과 같아요. 이 대마초로 이제 끝날까요? 더 센 마약을 찾게 되겠죠? 이게 초장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초장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야.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저는 그 태국의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인간은 어리석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 정도는 해도 될 거야. 난 이 정도 가가지고 딱 빠질 수 있어. 클럽에를 한번 가볼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클럽에 가가지고, 그냥 경험만 하고 올 거야. 거기 떡하니 갔는데, 그냥, 술 한 잔은 괜찮을 거야. 술을 딱 먹었는데, 술 안에 거기 어떤 약물이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끔찍한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끔찍한 그러한 해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악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단호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 유다인들의 위협되는 모든 그런 죽이려고 했던 자들, 이건 정당방위의 차원, 정의의 차원에서 전부 그들을 진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이기고 있잖아요. 이제 승리했어요. 유다인들이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10절에 막 죽이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전쟁은 정당방위의 전쟁이요, 그 다음에 정의의 전쟁이지 탐욕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주신 명령과 명예와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저들을 죽여가지고 내 이득을 채우려는 탐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전쟁이 얼마나 탐욕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다른 나라, 멀쩡한 나라 쳐들어가요. 약탈합니다. 그 전쟁을 볼 때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재산에 손을 댔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 들을 거예요. 야, 유다인들 그들이 여호와 신을 믿는데, 야, 그들이 사실은 막 이런 모든 일들을 한 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랬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거잖아요. 그들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정의의 실현, 생명 보존을 위한 정당방위의 것이지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였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언제나 잘 준비되어서 갖춰져서 만반의 그런 태세를 잘 가져서 앞으로 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생각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절기로 만듭니다. 이 승리의 날로 기뻐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 절기를 만들어서 계속 계승하도록 그리고 기억하도록 했던 거예요. 26절에 무리가 부르, 이게 제비라는 뜻이죠.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왜 두 날이냐? 원래 13일 날 죽는 날이었는데 이게 구원의 날이 됐죠. 그 다음에 14일은 모르드게의 승리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 14일, 15일 이틀 연속으로 이제 그 부림절을 만들어가지고, 이 복수 형태의 이 두 날 동안, 이들은 부림절을 지키도록 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부림절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지켜지게 되는데 13일에는 이제 그 하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하만이란 이름이 이게 낭독하다 나오면 사람들이 확 막 소리 지르고 발을 구르면서 저주하고 그런 그 퍼포먼스를 했고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고 음식도 나누면서 15일까지 마음껏 축제를 즐겼던 그들입니다.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날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축제도 하고 왜 에스더서를 읽죠? 야, 우리 민족이 옛날에 하만 때문에 다 죽을 뻔했어.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우린 다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 이 절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심판의 날에 구원을 허락해 주셨구나. 앞으로도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도 기념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죠. 이 부림절이 장차 가장 비슷한 그런 절기로 무엇이냐 볼 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부활절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매주마다 우리는 왜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면 하나님 기억을 안 합니다.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못 지켜요. 그렇게 자신 있게 신앙을 유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억합니다. 죄 때문에 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에 그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그 모든 영광을 기억하는 그런 기념일, 주일, 절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는 꼭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이 부림절,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한 부활절과 같은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넘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 원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림의 기쁨이 계속 대대로 계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장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회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을 진멸하고 끝까지 물리치며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 군사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